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너무 높거나 단차가 너무 많이 나서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때 그걸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계단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곳에 갈 때 계단을 이용을 하고 또 사람이 성장해 갈 때에도 어떤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미적분을 바로 푸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덧셈 뺄셈을 배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산수 문제, 사과가 5개가 있었다. 형이 2개를 가져갔다. 몇 개 남았는가? 그러면 그거는 좀 맞출 수 있었어요. 근데 사과가 5개가 있었는데 형이 하나 반을 먹고 누나가 2개 반을 먹었다. 몇 개 남았는가? 그럼 그때 이제 조금 머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문제도 아니지요. 그렇게 덧셈 뺄셈을 배우고 난 다음에 곱셈 나눗셈 배우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인수분해를 푸는 거지, 이 단계가 안 됐는데 인수분해를 바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단계부터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오늘은 그 신앙의 계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내가 만일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그 뒤로 가면 말씀 전파에 대해서 나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로마서 9장부터 15장까지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믿음의 이게 초보 단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맞아들이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물을 뜨는 한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 그 여자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를 제가 우리식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 남정네인데 아니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그러냐, 왜 말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아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아니 물들 바가지도 없는 주제에 우물도 되게 깊은데 그러면 나한테 한번 물을 좀 한번 떠줘 보시든가. 그러다가 이 여자가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2번 다시 나한테 이 우물로 물 들어오지 좀 않게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무슨 남편이 있다고, 나 남편 없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남편 5 있었잖아.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 아니잖아. 이 여자 팔자가 기구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보니 당신 선지자네요.
그러면 제게 인생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못 풀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무튼 그 얘기를 하고 결론은 이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막 부릅니다. 불러서 와봐라 와봐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너희가 직접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자세히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시면 이 여자의 생각이 3단계로 바뀌어가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 남정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선지자네요 이래. 그러다가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보통 남자에서, 보통 사람에서 신앙이 점점 이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선지자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게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단순히 성인 중에 한 사람, 5대 성인의 한 사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계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요. 자기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 계속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어떤 분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뒤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베드로가 눈여겨뒀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껏 잡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물 씻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봐라. 예? 제가 지금 밤새껏 거기서 지금 그물질하다 나왔는데요, 한 마리도 없어요. 오늘 헛손질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던지라 하니까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왜요?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느니까 한번 해봤어요. 근데 거기 보면 랍비라고 불러요. 선지자쯤으로 여긴 거예요. 좀 높은 선생님, 좀 특별하신 분. 그런데 고기를 잡아보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잖아요. 너무 많이 잡혀서. 조금 전까지 한 마리도 없던 그 자리에서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때 무릎을 딱 꿇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단계가 믿음의 첫 단계예요. 여러분에게도 확실한 이런 예수님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예수 믿어야지, 나도 이제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어지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두 번째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좀 더 깊은 단계, 엔카운터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모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장 1절 보면 한 레위 남자와 한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대표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별한 지파예요. 그 특별하게 선별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모세예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큽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젖을 물려주면서 파라오의 손주로 크지만 신앙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파라오 수업을 하지만 파라오가 되기 위해서 파라오 수업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40이 딱 되니까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인 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리고 한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이 40부터 80까지 인생 황금기를 양치면서 허비하고 살아요. 그런데 80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양떼를 몰고 가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범상한 불이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불꽃이 붙어 있어요. 아, 이건 보통 불꽃이 아닌데. 그리고 점점 더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대면을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모세의 신앙이 처음에 모태신앙에서, 여러분도 모태신앙자들 있죠? 모태신앙에서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열정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대면한 뒤에 모세가 확 바뀌어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거를 엔카운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좀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다,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 이거를 전부 다 바탕에 처음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아, 저분 우리 옆집 아저씨야. 나 알아. 저분 우리 옆집 아저씨야. 아, 나 알아. 저분 우리 동네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 안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 있는 관계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는데 10개월의 아이가 나와야 돼. 만남. 모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나 아직 체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본 게 아니에요. (80이) 되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드디어 대면해서 만난 겁니다. 그 이전에도 모세는 신앙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었어요. 그러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건 아니었어요. 야곱을 볼까요?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삼촌 집에 도망갈 때에도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도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도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엔카운터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오게 돼요. 근데 뒤에서는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서는 옛날에 죄를 지었던 형이 자기를 향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그러니 이게 진퇴양난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재산을 나누어서 보내요. 흩어서 다 보내고 부인들도 흩어서 보내고 그래 놓고는 자기 혼자 야복강은요 마른 천이에요.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흘러요. 비가 왔을 때 막 홍수 났을 때 그때 막 확 흘려가지고 이렇게 땅이 푹푹 깎여 나가잖아요. 비가 한꺼번에 오면.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굴곡이 생겨서 여기저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찾을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있는데 누군가 나타났어요. 처음엔 누군지도 모르고 자객인 줄 알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설명 안 하지만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면 자객으로 아는 거예요. 자객으로 알고 막 씨름을 해요. 씨름하다 보니까 이분이 자객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놔라. 근데 안 놔요. 결국 탁 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평생 이제 바르게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도 안 놔요. 그때 하나님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그리고는 그곳 이름을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을 유지했다. 그 뜻이에요, 브니엘이. 브니엘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제2단계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똑같은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요, 교회 안에는 아예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 친구가 가자니까 오고 아니면 거기에 좋은 여자친구 있으니까 소개해 줄게 해서 오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이 많으니까 사업 좀 될 것 같으니까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모태신앙, 그저 그냥 습관적이고, 그냥 하나님은 계시지 그냥 하나님 계시고 나는 그냥 믿는 사람이고, 이런 상태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인 걸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체험하고 순종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영접하고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귀신도 귀신같이 하나님 안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 임금님이 계셨는데 개를 좋아해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개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짖지도 못하고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제 훈련을 시켰어요. 신하를 시켜서 훈련을 시켰는데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어떤 것도 못하니까 뭔가 한번 지져보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훈련사, 조련사를 바꿨어요. 계속해도 안 돼요. 이 개는 아무것도 못해요. 짖지도 못해요. 그래서 임금님이 방을 붙였어요. 내가 키우는 개에게 짖게 하거나 고개를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와가지고 별의별 걸 다 해봐도 이 개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키가 자그마하고 좀 그런 남자 하나가 이렇게 오는데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앞을 막았어요. 내가 저 개를 짖게 할 수 있습니다. 소리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임금님이 오라고 그랬어요.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뒤에서 구적구적 뭘 꺼내요. 그래서 보니까 손에 뭘 하나를 들었는데 뭐지? 그리고 쳐다보는 순간에 이놈을 들어가지고 개를 확 내리쳤는데 보니까 짱돌이에요. 그냥 개가 짱돌한테 깨갱 하더니 임금님 뒤로 가더니 끙끙 하는 거예요. 임금님, 개가 소리를 할 줄 아는데요. 임금님, 일단 개가 소리를 내니까 시킨 거 하긴 한 거 맞잖아요. 너 왜 짱돌을 찍었냐 그랬더니 그런 말씀은 없으셨잖아요. 일단 개가 소리를 지르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개가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아무튼 알았다 약속했으니까 하고는 상을 주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개가 그날부터 후유증이 왔어요. 그래갖고 막 계속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다니는 거예요. 끙끙끙끙 그러고 다녀요. 임금님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개에게 끄덕끄덕 하는 걸 좀 가르쳐서 내가 말을 하는 대로 내가 답변을 좀 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또 방을 붙였어요. 끄덕끄덕하게 하는 사람은 내가 상을 주마.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이 개한테 별의별 걸 다 해봐도 그 개가 반응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날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그때 그 짱돌 아저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장돌 아저씨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임금님, 걔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됩니까? 그렇지. 근데 이번엔 내려치면 안 된다. 짱돌로 내려치면 안 돼. 짱돌로 내려치지 말고 그리고 끄덕끄덕하게 해봐. 알겠습니다, 임금님. 그랬더니 뒤에서 뭘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꺼내는데 보니까 그때 그 짱돌을 또 꺼내는 거예요. 야, 짱돌로 찍으면 안 돼? 예, 안 찍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이 짱돌을 걔한테 딱 대밀더니 딱 한마디, 너 알지? 그랬더니 걔가 바로 끄덕끄덕 하더래요. 무슨 얘기냐면 개도 짐승도 짱돌 맛을 안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이 몸 안에 남아있고 짐승도 경험을 하면 경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그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기도해야 돼요. 작은 것도 기도하고 큰 것도 기도하고 자꾸 해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시질 않아요. 요 앞에 어느 날 이렇게 내가 길 가는데 나타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을 경험을 해가야 돼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교역자로 섬길 때 저 동해시에서 이사 오신 장로님이 한 분이 신월, 지금은 6동이죠. 신월 6동 그 국가수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도장 가게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도장 가게를 하면서 항상 하루에 1명, 2명씩 꼭 전도를 해요. 하루에 도장을 팔아 온 사람이 평균 한 10명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도장이 전도하기 좋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한대요. 열쇠 가게하고 도장 가게를 하는데 도장을 팔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름 적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름 넣고 여기다 나무 딱 물려놓고 도장 나무 물려놓고 지금처럼 뭐 기계로, 지금은 기계로 파잖아요. 근데 그때는 손으로 팔 때니까 손으로 딱 물려놓고 이렇게 이제 칼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파주는 시간만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교회 나가냐, 종교는 있느냐 해갖고 전도를 하는데 가면 항상 그 앞에 달력 메모지에 이름이 있어요. 이분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제가 가서 물어요. 저는 이제 부교육자 때 있는데 이 앞에 교회 어디로 보냈고, 이분은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랬고, 이분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고, 이분은 옆에 뭐 아침에 잠깐 가야 된다고 해서 이 교회를 보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전도를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어느 날 자매 한 분이 도장을 여러 개를 팔아 왔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건물에 회사에 입사한 아가씨인데 이분을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양평동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그 옆에 양평동 교회 큰 교회 하나 나가라. 그 가까운데 교회 어디든지 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나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왔더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양평동 교회에 나갔는데 청년부가 있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청년부 나가기로 했고 다음 주부터는 청년부 모임도 나가기로 했어요. 이러더래요. 잘하셨다고.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퇴근 시간에 막 뛰어오더니 장로님, 근데 저 이번 주에 청년부 못 나가요 그러더래요. 아니 왜 나가신다며? 아니요, 본사에서요 감사 나온다고요. 전원 대기하래요. 여기서 2시에는 나가야 거기 청년부에 3시에 나갈 수 있는데 감사가 온다고 대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온대요. 그래서 아마 못 갈 것 같아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 나갈 수 있도록 시간 주실 거예요. 그 정시간에 퇴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시에 퇴근해서 교회 가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믿는 사람 기도 잘 들어주셔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장로님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금요일 날 왔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또 오더니 장로님 나 내일 교회 못 가요. 본사에서 또 전화가 왔는데 내일 분명하게 감사팀 오니까 전원 대기하래요. 장로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도 바꾸시는 거니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알았어요. 아무튼 나는 장로님 시키는 대로 아무튼 해볼 테니까요. 아무튼 나 가서 그냥 기도는 일단 할게요. 그러니 그 다음날 2시가 됐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오더래요. 장로님 딱 교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감사팀 안 와서 그때 감사팀 지금 오고 있는데요 격리는 필요 없으니까 집에 가래요. 할렐루야.
왜 필요 없는데?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요, 격리가 없는 게 감사가 빨리 끝날 것 같다고 빨리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막 이렇게 내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자꾸 체험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체험이 없는데 체험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30살 때 교회를 딱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한 1년쯤 됐을 때 한 6, 70명 어른들이 나오고 청년들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혀가는데 딱 보니까 기도회를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까 보니까 우리 교회에 출산을 못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출산을 못하는 사람이 3명이 있어요. 한 분은 전도사님 사모님이고 또 한 분은 모태신앙인데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진짜 열심히 하고 하는 그 집사님이 애가 없어요. 결혼 생활한 지 5년 됐는데 남편이 경찰인데 없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전도했는데 밑에 세댁인데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이 전도를 당해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교회 온 이분이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3년 됐나요? 3년 됐는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끝까지 꼴이 날 수 있는 사람이 그 고집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첫날은 다 나왔어요. 성도들도 많이 나왔어요. 셋째 날이 됐는데 그 고집사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일날 물었어요.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새벽 예배를 나오려니까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 나오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 따라서 딱 일어나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꾸 이불 들썩거리니까 사람이 깨잖아 자다가 새벽 예배 안 가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그 말 한마디 이불 속으로 쏙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죠. 분명히 제 마음속에는 그분이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전사님 사모님도 잘 나오시던 분이 그때 따라 또 안 나오고 며칠 지나니까 한 주가 지났는데 그 새로 나온 성도만 한 분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더니 그분이 40일을 완전히 꼬린을 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어느 날 권사님이 막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밑에 새댁 있잖아요. 그 새댁이 애 가졌어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나온 그분이 결국 출산을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신월동인가 어디로 가서 사셨는데 돌 땐가 애를 안고 자랑을 하면 또 왔어요 교회에. 근데 그 고집사라는 사람이 그 뒤에 이제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나왔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남편이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가는 걸 반대를 안 하던 분이 그날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순간 당황해가지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 서울 사당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사당동에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1년쯤 됐는데 목사님 저 하나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면 막 가슴이 뭉클거리고 눈물이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언제는 하나님 몰랐어요? 모태신앙이고 그 시골 교회도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굉장히 좋은 교회고 말씀이 좋은 교회인데 그 교회 거쳐서 우리 교회 거쳐서 아니 그 하나님을 한두 번 받고 제자 훈련 한두 번 받았냐고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똑같은 제자 훈련인데도요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그때는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전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만 됐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소리가 나오면 가슴이 막 뭉클거리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인카운터가 일어났구나. 그래서 제가 통화하다가 이제 출산하시겠네요. 근데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한 7년? 결혼해서 한 7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조금 있다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저 아이 가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루 이틀에서 내가 뭐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이렇게 연수를 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와서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봉사하는 것이 절대 우선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목사님은 봉사하지 말래. 왜 집사님 봉사 안 해? 목사님 봉사하지 말라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만나려고 힘쓰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오면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체험 있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체험하지 않고 다니면은요 자기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누가 그러다고요? 자기도 힘들지만 그걸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도 힘들 거라고. 피차 힘든 거니까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3단계가 있어요. 3단계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단계입니다. 매사에 그분과 함께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거기에 5,000명이 있었어요. 장정만. 그러면 부녀자들 나이 드신 분들 아이들 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제자들 말고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만 계신 동안에 예수님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갔다고요.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 없잖아요. 별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 우리 곁을 많이 스쳐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두 친구 이야기 아시죠? 크리스마스 이브밤에 이브밤에 우리 나가자. 그래서 기숙사에서 나왔어요. 1차 술을 한잔하고 둘이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앞을 가로막아요? 비켜. 술 취했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글씨가 하나 써 있는데 죄 싹슨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올려다보니까 십자가가 보여요. 교회구나.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친구가 술 취하고 우리 2차 가지 말고 여기 들어가자. 교회 가자. 너도 옛날에 교회 다녔지? 교회 가자. 얼마 술 취해갖고 무슨 교회야. 가던 거 2차 그냥 가자. 오늘은 즐기자. 다음에 가. 아니야. 나는 그냥 갈래. 그래가지고 둘이 갈라졌어요. 한 친구는 교회 안으로 들어갔고 한 친구는 가던 길 갔고. 근데 그로부터 30년 뒤에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신문을 읽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그날 사형이 집행된다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대통령이 클리브랜턴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그날 밤에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사형수는 그 가던 길을 계속 갔던 친구예요. 갈려진 거예요. 그날. 이 사람은 그날 비록 술에 취해 있었지만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날부터 예수님하고 동행했어요. 그럴 때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50일 10일 기념 50일 기념 100일 기념 들어보셨지요? 우리 만난 지 오늘 100일이야 이거. 여러분은 오늘이 우리 예수님과 제1일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에 혹시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 되면 꼭 여러분이 예수님 오늘 2일째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동행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상태가 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되었더라. 귀신이 나갔다 가보니까 비어 있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갔는데 와보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 동행을 하지 않아. 예수님 그 집에 없어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안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옛날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더라 그 얘기거든요. 요약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셨고 체험이 있다면 그분과 꼭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 악한 세대를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 악한 세대는 로마 사람이 아니고 헬라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실제 하나님 안 계신 사람들, 동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야, 오늘 우리 며칠째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아마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예수님 혹시 물어볼지 몰라요. 너 양다리니?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말은 안 하기를 원해요. 문어다리인가? 이렇게. 여기저기 발 걸치고 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뿌리 내리는 단계예요. 영국의 영화 감독 중에 J.A. 랭크라는 사람이 있대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그 사람은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항상 계단으로 올라간답니다. 왜 계단으로 올라가냐면 그 사람에게 왜 계단으로 올라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거요 기도의 계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계단 한 개 한 개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러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출근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영화를 만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퇴근할 때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 계단을 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성실하게 하루 일했는데 이것들이 열매 맺어서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의 기도대로 그가 영국에서 정말 유명한 감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계단이 있나요? 신앙에 진짜 뿌리를 내리려면 나에게 매일매일 그런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할 때 학생들 지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잠자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공부하고 뭐 이랬어요. 그리고 새벽에 가서 잠깐 집에 갔다가 학교로 가고. 그런데 항상 그 아이들이 했던 게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뛰어와요. 그랬더니 예배당에 제가 이렇게 현관에 서 있는데 예배당 벽을 툭 찍더니 막 툭, 야, 너 왜 왔다 가는데? 그랬어요. 뭘 놓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가요. 근데 막 뭐라고 하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왔는데 물었어요. 야, 너 아침에 왜 그렇게 뛰어왔다 갔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요 매일 아침에 와서 교회 와서 들려서 기도해 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학교 늦을 것 같아서요 그냥 터치만 하고 갔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하고 터치만 하고 갔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매일매일 터치하고 하는데 웃으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아이들 설교하다가, 학생들 설교하다가, 고등부 설교하다가 고등부 애들한테 그 설교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요, 그날부터 매일 아침에 와서 터치하고 가고 터치하고 가고. 그 아이들이 지금 정말 좋은 목회자들도 되고 그래서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해요.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주 안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가라면 회사에 딱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회장님이고 나는 전무고 오늘 무슨 일을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뿌리 내려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차에 예수님이 동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단계, 동행하는 단계예요. 동승에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동승에 있긴 했는데 뒷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분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4단계.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는 열매를 맺는 단계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 사람이 열매가 전혀 없어요. 신앙의 열매가.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열매 맺는 나무이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셨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 뿌리를 박았으면 마지막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무엇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보니까 깜짝 놀란 게 하나님 제가 평생 예배당 500개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300몇 개를 지으신 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송에 간증하러 나와서 간증하는 거에 자기가 300몇 개 교회를 자기가 전액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짓다 지친 거예요. 300개. 여러분 예배당 하나 지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기 가락동 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방송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기 동남아시아에 그런데 밤보하우스로 지으면 대나무로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면 하나 짓는데 500만 원이면 예배당 짓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굿뉴스인 거예요. 나머지 200개는 그걸로 채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송 끝나자마자 전화가 왔더래요. 제가요 여기 경부고속도로 대전쯤 왔는데 제가 올라가는데 1시간 반쯤 걸릴 겁니다. 방송국에서 그대로 좀 계셔주세요. 제가 꼭 목사님하고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1시간 반 기다리니까 진짜로 올라왔더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일단 제가 100개 목사님 약속드려서 어디 세우면 됩니까? 그러더니 그분이 계속 헌금을 해줘서 100개를 세웠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다윗처럼 큰 성전을 일생 동안 벌어서 짓는 사람도 있고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숨 바쳐 다니엘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지 가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쯤 어느 단계의 계단에 서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